그래서 이렇게 육조스님처럼 문득 본인이 정말 한번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견처를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육조스님을, 오조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네가 영남 사람이면 오랑캐인데 어찌 너가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과 북이 없습니다. 이 오랑캐의 몸은 스님의 몸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찌 불성에야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몸으로 따지면, 육체로 따진다면 스님 몸 따로 내 몸 따로지만 어찌 불성에서야 이 몸 저 몸의 차이가 있겠느냐? 어찌 육신을 가지고 그걸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진정한 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육신에야 이 몸 저 몸이 있지만 여러분 몸 제 몸이 다른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보살님들이거나 거사님들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죠? 다를까요? 여러분 몸은 제 몸은 지금 다르잖아요.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 몸은 그쪽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설법을 하고 있고 여러분 설법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몸인가요? 이게 다른 몸일 수가 없습니다. 몸을 기준으로 하면, 몸이 나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이고 저는 저죠. 근데 하다못해 반야심경에서 말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하듯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 몸과 마음, 오온은 몸과 마음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 허망한 망상, 그것만 깨뜨려도,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비추어 봐서 이 오온이 공한 거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만 딱 깨뜨려 본다 할지라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 개개인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설법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듣지, 내 귀가 듣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내 귀가 듣고 내 눈이 보는 게 맞을까요? 귀가 있으니까 듣지, 그게 맞습니까? 얘는 그러면 듣는 기능을 항상 하나요? 얘는 듣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귀가 있어서 듣는다면 귀가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도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듣죠? 못 들어요. 귀가 듣는 거면 늘 들어야죠. 내가 딴 생각하면 못 들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분명히 봤는데도 못 봐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학교 운동장에 그 많은 학생이 있지만 그 많은 학생 다 보는 것 같지만 내 자식이 눈에 확 들어와요. 내 자식의 목소리가 귀에 확 들어오고, 여행을 갔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눈에 탁 띄고, 여행 갔다 와서 소감 들어보세요. 다 달라요. 법문 듣고 나서 법문 들은 소감 들어보세요. 100% 다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들은 게 다 다르다니까요. 주로는 법문의 낙처를 듣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 이야기만 기억해요. 재밌으니까 그런 것만 기억을 하고. 그런데 듣는 게 다 달라요. 어느 수준에서 듣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똑같은 말을 들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눈이 듣고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꿈꿀 때 꿈속에 눈 감고 자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다 보고 있죠. 꿈속의 이야기를 다 보고 있잖아요. 눈이 봤습니까? 눈이 보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방편으로 설명을 한다면 무언가가 보고 있어요. 지금 무언가가 듣고 있고, 무언가가 말하고 있고, 무언가가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 몸은 송장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이 몸은 그냥 송장에 불과, 이거하고 똑같아요. 컵하고 몸하고.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가? 옛날 스님들은 내가 우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물이 나를 본다는 게 오히려 더 지혜에 가깝다. 허공에 눈이 달렸고, 하늘에 눈이 달렸고, 벽에 눈이 달렸고, 땅에 눈이 달렸고, 온 우주밖에 전체에 눈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귀 아닌 것이 없고, 남들 없을 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안심하잖아요.
그게 남들이 누군가가 눈으로 봐야지만 그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안 봤으니까, 남들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나쁜 짓 해도 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그 보는 그곳이 있잖아요. 남이 안 봤다고 그게 안 들킨 게 아닙니다. 이 몸이 나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나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너무 오랜 습이다 보니까 당연히 몸이 나지, 이 몸이 내가 아니면 누가 납니까? 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지, 이게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납니까? 하고 우리는 의아해 하겠지만, 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설법들이 다 그 얘기죠. 그건 이제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제 계속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지만 이 불성에는 남과 북이 없어요. 남과 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서라고 할 수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공간이 동서남북이 따로 있습니까? 얘는 자기를 동이라고도 안 하고 서라고도 안 해요. 그냥 그럴 뿐이지. 사람이 자기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동이야 서야 이렇게 하는 걸 뿐이지, 동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서남북이 탁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게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우리가 붙여놓은 상이고 이름이고 모양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실은 고정된 실체적인 모양이 없습니다. 동쪽이라는 모양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개념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고, 내가 내 인생에서 특정한 것은 좋은 걸로, 특정한 것은 나쁜 걸로, 특정한 것은 중요한 걸로, 특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걸로 낙인 찍으면서 내가 거기 스스로 사로잡히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싫어하는 게 있고 너무 좋아하는 게 있죠.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좋았습니까? 싫은 게 본래부터 싫었나요? 그거 싫어하기 이전에는 좋지도 않았고 싫지도 않았습니다. 한 생각 일으켜서 그걸 좋다라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싫다라고 분별하면서 좋고 싫은 허망한 착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뿐이죠. 이걸 우리는 컵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지닌 것은 우리 컵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이름을 붙인, 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명이라고 부르죠. 이름 명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상온의 작용. 이것을 컵이라고 내가 이해해서 이것을 컵하고 동일시하는, 이거는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하기로 약속한 것이지, 이 이름에 뭔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을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컵으로 안 쓸 수도 있겠죠. 컵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를 쓰게 되면 그건 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컵이라는 것은 되게 중립적이다 보니까 이 컵이라는 명과 상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뭐 그러지 않죠. 컵이라는 말에는 괴로움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또는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졌어요. 죽비 한번 딱 치는 소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졌어요. 죽비 소리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여러분을 전혀 괴롭히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죠. 그러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해서 꿍꿍거리는 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근데 인연 따라 왔다가 갈 뿐인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무언가로 바뀌어버리죠. 이제 그 소리와 그 이름, 층간소음이란 이름, 그 이미지, 그게 올 때마다 내가 막 괴로워 죽겠는 거죠. 본래부터 그랬습니까?
갓난 아기가 울고 있는데 위에서 층간소음 아무리 울려도 괴로워해요? 안 괴로워해요. 분별하기 이전에는 그게 괴로움이 아닙니다. 어떤 말도, 명과 상으로 이름 지어진 어떤 말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가 있어요. 개똥이라는 사람이 너무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고 싫어요. 개똥이라는 말에는, 이름에는 좋거나 싫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개똥을 아주 안 좋은, 막 스트레스 받는 개념으로 막 개념화시키고 분별하고 그 말을 오염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말이 이제 무게감을 가지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화돼서 실제화돼서 내 인생에 딱 등장해 버려요. 그 개똥이라는 말도, 그런 사람도 실제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연 따라 모든 말과 모든 개념, 모든 모양, 그런 것들은 인연 가합으로 잠깐 그렇게 왔다 그러고 흩어졌을 뿐이에요. 옛날엔 그때는 막 너무 원수 같고 막 너무 미웠던 사람이 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뭘 그렇게 미워했나, 그냥 저절로 용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을 동안은, 집착하고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그게 나를 강력하게 괴롭히는 어떤 것이 돼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스스로 만든 모양이고 개념이고 화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동서남북도 따로 없고 좋고 나쁜 것도 따로 없어요.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동서도 없고 남북도 없어요. 구분도 없어요. 불성에는이라고 여기 말을 했지만 불성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의 성품이 따로 있나 보다가 아니라 공성을 불성이라고 불러요. 공성. 본래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좋거나 나쁜 것도 없고 분별할 건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게 어디에도 없다. 그걸 그냥 이름해서 불성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불성에는, 분별 이전 자리는, 무분별지의 자리에는 분별할 게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 어떤 차별지도 없다. 여기는 동서남북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녀 없다. 세간과 출세간 그런 거 없다. 잘나고 못난 거 없다.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생사, 열반, 해탈 따로 없다. 그 어떤 차별도 분별도 붙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몸에도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오조께서는 조금 더 이 녀석 봐라 하고 안목이 다르구나, 다른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스님과 좀 안목이 다르다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과 한번 내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조께서는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다가 대중이 곁에 모여서 있음을 보시고는 이 육조 이 친구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스님들이 많이 같이 앉아 계셨나 보죠. 이제 새로도 온 스님이 있다고 하니까 쭉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곧 대중을 따라 일어나서 일이나 해라 하고 하셨지만 제가 거듭 여쭈었습니다. 즉 이게 이제 왜 이랬냐면, 요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야, 이 녀석 봐라 대단하네 하면서 이제 몇 번 더 물어보고, 야, 얘가 안목이 있구나 이렇게 뭔가 딱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달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조 스님까지 내려오는 선의, 우리가 선종이라고 부리는 이제 선의 정지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오조가 뭐냐면 지금 말로 따지면 종정이에요. 종정의 타이틀을 주는데, 이 오조라는 오조 스님 밑에 문화에 1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오조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쉽게 말해 그 넓은 땅 중국의 불교계에서 아주 엄청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 임금들도 와서 법을 청하고 이러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고, 쉽게 말해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법에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탐하고 욕심내고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스님들이라고 다 깨달았겠어요. 그러니 못 깨달은 어리석은 스님들이 내가 육조가 돼야지 하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분위기를 봤을 때 그 당시 오조 스님 밑에 제대로 된 법의 안목을 갖춘 견성한 자기 성품을 확인한
온전한 제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조 스님 문화에. 근데 오조 스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났던 제자, 교수사라고 해서 오조 스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신수 스님이었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신수 스님의 안목을 보면 여전히 법을 확인하지 못한, 견성하지 못한 안목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많은 스님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법의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연세가 되고 하시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조만간 육조를 이제 지정하겠구나, 나도 육조가 돼야지 하는 마음 아닌 마음이 있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누가 봐도 좀 연세도 있고 좀 이게 교수사 정도의 이제 위치가 있고, 이 사람에게 줬을 땐 큰 문제 없겠다 싶은 사람이 준다면 대중도 크게 어쩔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법도 하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막 들어오는 행자가 법이 안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쉽게 말해 질투하지 않겠어요? 이제 막 그 다음 때에 올라야 될 수많은 넘버 2, 넘버 3들이 야, 저 행자가 자칫 잘못하면 저 친구가 육조가 되겠는데 하면 막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이게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도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했어요. 도가 있다고 하면 그만한 권위가 부여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왕도 막 찾아다닐 정도의 권위가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그 자리 못 가고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 육조 스님도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그 막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건 위험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리석은 중생들 사이에서는 법이 있어도 있다고 신용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고는 지금 저 행자에게 법이 있는 것처럼 내가 뉘앙스만 끼쳐도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겠구나 한 거를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이 야, 넌 그냥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한 거예요, 안목을 보고도. 그런데 이제 이 육조는 이 스님을 만나러 온 게 당신은 이제 법만 보러 왔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는 안중에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이 스님에게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이 스님과 더 법을 정말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서 일이나 하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스님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 모르고 이제 스님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직은 좀 분위기 파악이 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 여쭈었습니다. 육조 스님이 물어봐요. 또 해능이 스님께 여쭙니다. 제 마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능의 안목을 좀 볼 수 있어요. 제 마음은 항상 지혜가 있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곧 복전이온데 스님께서는 다시 어떤 일을 더 하라고 시키십니까? 아마 오조 스님의 뉘앙스가 이 행자는 행자 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복전이 되도록 스승은 스님이라는 존재는 사부대 중에 복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전이 되려면 복의 밭이 되려면 그만큼 복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자 스님들은 옛날부터 스님이 되는 관문, 스님이 되기 전에 복을 짓는 기간인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복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가의 스님들을 위해서, 사부대중을 위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계속 복을 짓느라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복을 지어요. 그래서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면서 복을 짓도록 해요. 그래야 진정한 복전인 사생의 복전인 스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행자니까 가서 복이나 지면서 행자 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제 마음은 지혜가 있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가 바로 복전인데 이미 자성을 벗어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스님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전 아닙니까? 이게 스님이 막 건방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있는 그들의 안목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낸 거예요. 늘 복전이었는데 스님께서는 다시 어떤 일을 더 해서 복을 지을 게 있다고 저한테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이 스님이 일하기 싫어서 요령 피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스님에게는 지금 늘 자성을 벗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법성을 언제나 벗어나 있지 않고 언제나 눈앞에 법성 충만 업업계라는 이 불성이 언제나 법계에 충만해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역력하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담담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탁 자각하고 나니까 이걸 이제 일별했다라고 해요. 완전히 깨달음 이후의 수행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깨달음도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식으로 뭐 견성했다기보다는 초견성이라고 해서 언뜻 뭔가 본 것 같은데 아직 확실치 않은, 아직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언뜻 한번 실컷 본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또 일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득 한번 본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안목이 좀 덜 갖춰져 있고 아직은 뭔가 확실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록을 읽어보고 경전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이 그전과는 완전 다르게 소화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뭔가 아직은 좀 미진함이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아직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언뜻 일별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늘 이 자리가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복전인데 하고 그냥 자기 안목을 드러낸 거예요. 이 스님과 한 번 더 내가 공부를 좀 배우고 싶다, 나의 안목을 드러내는 걸 통해 내가 조금 더 점검을 받고 싶다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조 스님께서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 안목을 이제 알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눈을 켜고 야, 저 이제 막 젊은 행자가 저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와, 막 대단한갑다 하고 저기서 인정을 받으면 얘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분위기를 보시고는 오조 스님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 오랑캐는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내가 그냥 가서 행자 주제의 말이지 가서 일하라고 하면 예 하고 가서 일하면 될 것이지 이 많은 스님들 앞에서 자기가 불성이 역력하니 내가 바로 3계의 복전이다, 이게 일반 스님들이 듣기에는 되게 겸손하지 못한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바로 부처다 이 소리 아니에요. 쉽게 말해 내가 바로 법이고 내가 바로 복전 아니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일반 스님들이 보기에는 좀 대중생활하기에 스님들 사이에서 좀 욕먹을 수도 있고 또 이러다가 법을 내가 인정해줬다가는 이 육조가 위태다 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아마도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아주 혼을 내면서 이 오랑캐 녀석은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이 오조한테 덤비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말을 딱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 말해 이런 데서 무건수행이 나오는 거예요. 무건수행. 무건이 아무한테나 조용히 해라, 무건해라, 말 안 하면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된다 해서 무건수행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건수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견성해서 자기 안목을 탁 갖춘 스님들에게 스승이 봤을 때 야,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봤구나, 견성했구나, 자기 마음을 확인했구나, 그걸 딱 알고 났는데 얘가 이제 쉽게 말해 이제 막 견성을 하고 나면 탁 견성하는 그 순간에 그냥 막 쑥 내려가는 느낌이 생기면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러면서 특히나 꽉 막혀있다가 너무 오랜 세월 꽉 막혀있다가 확 내려가는 사람이면 더욱더 어찌 보면 육조스님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말 끝에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전과는 달라졌다, 뭔가 다르구나. 이게 그래서 어떤 체험이 있었느냐가 그 체험이 맞냐 틀리냐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그것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영역이 달라졌구나 아니냐를 자기만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체험일 수도 있어요. 이거야? 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몇 년을 지금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너무 어이없어질 수도 있고 그냥 아하 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또 특히나 예를 들어 가나선의 전통 같은 곳에서 막 화두를 밀어붙이듯이 막 강력하게 밀어붙여든 사람들은 그만큼 원인을 많이 제공했잖아요. 수행으로서 막 쌓아놓은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내려갈 때 쑥 내려가요. 내려가는 체험이 강렬하게 옵니다. 막 눈앞이 허공이 무너지고 강렬한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불교는 가나선의 전통이잖아요. 오랫동안 밀어붙이는 가나선의 전통이거든요. 꽤 오랫동안.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본래 가나선은 그렇게 밀어붙이는 선이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어떤 스님들 몇몇 분들께서 연불선이나 정토선이나 유교적인 이런 것들을 막 조합시키면서 가나선을 약간 오염 아닌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막 갈고 닦아 밀어붙이는, 유의 조작하는 가나선으로 좀 바꿔버렸어요.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막 밀어붙이는 가나선만이 진짜 수행인 줄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한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통해서는. 육조 스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밀어붙여온다고 깨닫느냐, 선에, 어제 제가 마저 어록에도 얘기했지만 도 불용수 단막 오염이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갈고 닦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갈고 수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수행은 중도가 진짜 수행이지,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게 진짜 수행이지, 수행하되 수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진짜 화두를까 들린 상태예요. 오래 앉아있다고 화두 들린 게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가고 오고 머물고 앉고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나 자나 일어나나 늘 화두가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화두지, 겉모습을 수행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수행이 아니다. 그게 화두의 진짜 의미거든요. 근데 나중에 불교가 오염되다 보니까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오염됐냐, 깨달음에 대한 안목까지 오염됐어요. 화두 수행을 하다가 막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깨닫지 못해요. 대부분 화두하다 깨달은 사람은 죽도록 밀어붙이다 안 되니까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확 포기해버려요. 그때 탁 이 법이 드러납니다. 내려놓을 때. 붙잡고 추구하는 동안은 안 드러나요. 어제 마조 어록에 보면 조작과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다. 조작해서 열심히 애써서 수행하려고 하고 저 수행하는 곳으로 달려가야지 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는 바른 수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6년 고행, 죽도록 고행하다가 이건 진짜 공부가 답이 안 나오는 거구나 하고 고행도 내려놓고 참선, 수정, 선정주의도 내려놨어요. 삼매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양극단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깨닫고 싶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7일 만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힘이 쫙 빠지고 나니까. 근데 그러다가 깨닫고 나니까 본인이 내려놓고 깨달은지는 모르고 화두로 밀어붙이다 깨달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체험은 어떻게 오겠어요? 강렬하게 옵니다. 체험이 강렬하게 와요. 왜? 강렬하게 오랜 시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게 인과법이거든요. 인과법. 수행은 인과법으로 와요. 인과의 결과로. 그런데 어제 마조 스님이 그래요. 이거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닦으려고 하는 것은 외도다. 외도고 어리석은 녀석이다 하면서 욕을 해요. 그런 수행자는 어리석은 녀석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수행이라는 원인을 닦아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마조 스님 말씀이에요. 선의 황금기를 열어 제낀 조사선을 연 스님이 마조 스님이거든요. 육조 스님의 제자의 제자예요. 이게 진짜 법이에요. 우리 배고플 때도 보면 밥 먹는다고 무조건 다 좋아요? 배가 한 일주일 배고프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 갑자기 밥을 딱 주면 김치랑 밥만 줘도 너무 맛있어, 막 그냥 소름 끼치게 맛있겠죠. 막 그 감동이 막 놀랍겠죠, 그죠? 근데 지금 배가 엄청 부른 상태예요. 근데 김치랑 밥을 먹으라면, 난 조금 전에 막 뷔페에서 막 비싼 걸 먹고 왔는데 김치랑 밥을 또 먹으라고 하면 화가 나겠죠. 맛있지 않겠죠. 감동 없겠죠. 근데 막 적당히 배고픈데 적당히 밥이랑 김치를 주면 막 그냥 먹긴 먹겠죠. 큰 감동을 얻겠죠. 그나마 이제 됐네, 이제 배 부르네, 정과 후가 달라지겠죠. 배는 좀 고팠다가 먹었으니까 배는 불러진 거죠. 이제 분명 배 고플 때와 배 부를 때는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배고픈 것도 밥은 먹어서 더 이상 밥을 안 찾게 된 건 똑같은데, 일주일 굶은 사람과 조금 배고팠던 사람은 그 감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밥 먹었을 때 그 감동이 다르듯이 깨달음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이 얼마나 강렬하게 오느냐 적게 오느냐는 큰 상관없다. 안목이 확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의 안목이 확실하냐, 이 법이 역력하냐, 이 법이 늘 살아있느냐, 내 눈앞에서 늘 살아있죠. 어떻게 살아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법을 모르겠는데요, 살아있지 않은지 난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는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있거든요. 눈을 뜨고 있으면 보지만 나 눈 감으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걸 눈 감아도 보고 있거든요. 법은 늘 드러나 있어요. 100%. 늘 언제나 들어있다라는 것이 역력하기 때문에